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품꾼인데 품꾼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과 또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포도원 주인, 일찍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이 품꾼들, 이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런 복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자, 먼저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을 한번 보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품꾼들 중에는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도 있고, 거의 끝날 무렵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한번 20장 1절 2절.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들어갔다. 20장 1절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장터에 가서 일하기 원하는 품꾼들을 택해서 바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새벽을 뜻하는데, 성경에 똑같은 원어로 쓰인 본문이 여러 곳에 있는데 두 군데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오늘 본문의 이른 아침에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군데 더요. 마가복음 15장 1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때 새벽에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 뜨기 직전의 시간,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0시였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전 6시. 이른 새벽에 이제 품꾼들이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 3시간 늦게 또 이제 두 번째 품꾼들이 들어갑니다. 연이어서 제6시와 제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도 있습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오늘날 시간으로 12시 또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답니다. 6절 7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거의 일이 끝날 무렵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새벽같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들이나 끝나기 직전에 들어간 품꾼이나, 이들 모두에게 포도원 주인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팔레스틴 지역은 9월이면 포도 수확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내 익은 포도가 가지가 휠 정도로 이제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이때 포도 수확을 위해서 많은 품꾼들이 필요한 거죠. 하루 일당을 주고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자, 품꾼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지금 장터에 나와 있는데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이들은 그날 식구들과 함께 굶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도 고맙게 그날 자신들을 고용해 줬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하루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감사할 일이죠. 또한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9월에 이제 포도 수확철이 돼서 가지가지 이렇게 포도송이가 많이 달려서 풍작을 이루면 뭐 합니까? 제때 수확하지 못하면, 시기를 놓치면 다 썩어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품꾼들이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일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잘 농사지은 이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도 주인 입장에서는 이 품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품꾼들은 주인 때문에 가족들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제 품삯을 받고, 또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 덕에 1년 농사를 잘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품꾼은 주인에게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하는 내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꾼들에게 아니요, 오히려 제가 덕분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해주세요. 자, 다음은 품꾼들끼리도 서로 감사해야 될 아주 소중한 그런 관계입니다. 새벽부터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며 일하는 품꾼들이 있었죠. 중간에 들어와서 또 일한 품꾼들도 있었죠. 끝나기 직전에 늦게 들어온 잠깐 일한 품꾼들도 있습니다. 언제 들어와서 일을 했든지 간에 품꾼들은 서로에게 무조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그럴 관계입니다. 어차피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품꾼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예요. 와서 한 송이 포도를 따는 게 결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찍 들어오긴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이 손이 너무 느린 거예요.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일찍 들어오긴 했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유로 남들 수십 그루 이제 수확을 하는데 하루 온종일 단 한 그루밖에 포도 수확을 하지 못했다 해도 다른 품꾼들에게는 이 품꾼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왜? 그나마 한 나무라도 그가 수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주인이 판단할 일이지, 품꾼들끼리는 서로 그냥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그럴 관계예요. 한 송이라도 따주면 내가 할 일을 덜어주는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너무 늦게 들어와서 그저 몇 그루밖에 수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품꾼들끼리는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 몇 그루라도 수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차피 다른 품꾼들이 자신들이 수고에 땀을 흘려서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품꾼들끼리는 그저 잘났든 못났든, 일찍 들어왔든 늦게 들어왔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품꾼들끼리는 서로 잘하느니 못하느니 따지는 것은 그건 주제넘은 아주 불필요한 일이죠.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품꾼들끼리는 서로에게 무조건 고마워해야 될 그럴 소중한 관계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수고를 덜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오늘 수고를 덜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안에는 그저 감사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길 일밖에 없어요. 포도원 주인, 일찍 들어온 품꾼들, 맨 나중에 늦게 들어온 품꾼들, 다 서로가 감사하고 또 소중히 여길 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순간에 모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소중한 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합니다. 자,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합니다. 소중한 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뭘까요? 몇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순식간에 다 번져버린 거예요.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소중한 관계가 순식간에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과연 이 몇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마음이 뭘까? 첫째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새벽같이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오늘 내가 품삯으로 1 데나리온을 주겠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주인은 당시 통용되는 정당한 임금을 제시를 한 겁니다. 품꾼들도 불만은커녕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당한 품삯을 주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일을 끝마치고 주인이 이제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지불을 하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8절. 예상 밖으로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래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얼마를 주나 이렇게 관심 가지고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품꾼에게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9절 말씀 9절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 모습을 지켜본 오전 6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그 띠약볕 밑에서 열심히 일한 이 품꾼들이 잔뜩 기대를 했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야, 우리보다 훨씬 더 일을 적게 한, 들어와서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한 저 품꾼이 1 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러면 나는 아무리 적어도 2 데나리온은 받겠지, 이렇게 한 사람들도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아니지, 저렇게 인심 좋은 주인이신데 재수 좋으면 한 5 데나리온은 받겠는데, 이렇게 잔뜩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처음에 약속한 그대로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서로에게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주인을 원망해요. 11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처음에 새벽 6시에 들어왔을 때 덕분입니다, 주인님 덕분입니다, 주인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오늘 배불리 먹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리고 약속한 대로 1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처음에 그 감사하고 기뻤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주인님이 최고입니다 여겼던 그런 소중한 관계도 깨져버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늦게 와서 똑같이 1 데나리온 받은 다른 품꾼들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을 했는데 와서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한
저 녀석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데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 겁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감사했던 마음보다도 더 감사한 마음 가졌을 거예요. 야, 이제 이 돈 받고 가서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배불리 이제 먹게 생겼구나. 우리 집 식구들하고 이제 또 배불리 먹게 생겼구나. 기대하고 감사하고 처음 마음보다 더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교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다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이들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두 번째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공로의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이기심이고 교만입니다.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이 품꾼들은 온종일 이 무더위를 견뎌가며 봐라, 또 내가 수확한 포도송이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자신들의 공로가 제일이라고 자부한 거예요.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수확해 놓은 포도송이가 산더미처럼 많고, 아니 저 녀석은 좀 뭐 몇 개 되지도 않고 와서 뭐 몇 송이 따다 말다 오늘 일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건데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충성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마음이 뭐냐면 겸손의 마음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이고 이기심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소중한 관계가 깨질 거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부정적인 마음은 결국 스스로 복을 다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시죠. 구제할 때도 그렇지, 구제하는 게 얼마나 그게 선한 일이냐, 구제하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냐, 그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행위냐. 하지만 구제하는 것도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절 구제하는 이 귀한 믿음의 행위도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기 잠깐 기쁜 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도 아무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하는 기도는 유익이 없대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하루 종일 수고에 땀을 흘리고 가장 많은 포도송이를 수확한 이 사람들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소중한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하는 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이 피해망상. 자,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기껏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본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서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포도송이 수확한 것도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 때문에 본인이 손해본다고 분노하는 겁니다. 피해의식이죠. 피해망상이에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주인이 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늦게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들 보고도 아니 이 녀석아 준다고 그걸 넓적받는 그런 파렴치한 놈이 어디 있냐고, 또 늦게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들도 파렴치한 놈이라고, 뻔뻔한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주는 주인도 욕을 하고 받는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격동하는 품꾼들을 보고 포도원 주인이 안타까워하면서 한마디 하죠.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이렇게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격동하는 품꾼들을 보고 포도원 주인이 안타까워하면서 한마디 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피해의식 갖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인정하고 박수 쳐줘라.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남도 잘 되고 너 자신은 더 잘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남 잘 되면 절대로 배 아파하고 피해의식 갖지 말고 오히려 인정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줘.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남도 잘 되고 너는 더 잘 될 거야.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탈이 나죠. 독감으로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아픕니다. 식중독에 걸려 설사를 하고 온 몸이 기진맥진하고 힘을 잃습니다. 면역력을 키워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건 아예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 시기와 질투, 공로의식,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제일 좋고, 어쩌다 이런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투했단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즉시 거뜬히 물리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늘 굳센 믿음의 마음으로 복된 신앙 생활 더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옥토 믿음의 공동체 포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단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우리 옥토 믿음의 공동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며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갔을 때 그 안에 비교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열방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내 안에서 내 공동체의 내 동료, 함께 나의 짐을 같이 지고 가는 동료들을 시기질투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며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주님의 영광 보길 원합니다. 내 시선이 나의 동료 다른 누군가에게 꽂혀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안에 그 죄의 쓴뿌리들이 올라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로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은혜의식을 회복하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였던지 그 첫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하시길 바랍니다.